할렐루야. 자, 우리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07쪽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은 3년 만에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라인으로 하려고 했는데 방송을 송출하는 우리 구재훈 집사께서 아직 그래도 PR 검사 결과 음성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교회력에 따라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데, 이 사순절은 이 교회력에 있어서 성탄절과 마찬가지로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는 이 부활절을 위한 신앙의 성장과 그리고 회개를 통한 영적 준비의 시기입니다. 교회력 중에 예수님의 순환과 이 죽음에 초점이 맞춰진 때가 바로 사순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이라고 하는 말은 일순은 10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순 10일. 그래서 네 번의 사순을 맞이하기 때문에 40일 사순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순절을 지킬 때 사순절 기간 동안 철저하게 금식을 강조했고, 또한 이를 엄격하게 시행했던 것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이 사순절을 이처럼 엄격하게 지키고자 한 것은 이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주일의 명칭은 그냥 오늘날에 와서는 바로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 사순절 둘째 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여러분들 이 3월 6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3월 9일을 가리켜서 제의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의, 십자가 제의.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우리가 뒤집어 쓰는 이 죄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죄를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바로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채를 태워서 감람나무 잎을
죄를 채로 만들어 가지고 이마에 십자가 송호를 그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뒤집어 썼다. 혹은 죄를 십자가로 이렇게 송으로 표시했다 해가지고 죄의 송일, 죄의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우리가 이제 들을 때 참조해야 할 것은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구나. 사순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율도 없으시고 악함도 없으시고 더러운 것도 없으신 하늘보다 크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친히 지으셨죠. 그런데 우리 피조물된 우리 인간들은 어처구니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사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그리고 똑바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믿음 생활할 때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첫째로 이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성을 보여준다. 우리 인간의 죄악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제사장들의 음모 아니면 이 가룟 유다의 반역, 로마 총독 빌라도의 무성의, 유대 민중들의 어리석음, 이 사람들 까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기도 하지만 누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 장로, 율법학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도 뭐가 가득합니까? 시기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정욕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고 진리를 좋아하기보다는 비진리를 더 좋아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골고다 언덕에 썩은 인간의 냄새는 곧 나의 냄새다. 인간의 죄악의 냄새다. 나의 죄악의 냄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받으신 수치, 주님께서 받으신 고통, 주님께서 받으신 이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대신한 거예요. 나를 대신한 거. 우리 인간이 나를 보면 얼마나 이 부패성이 강한지 몰라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쩌면 하루 한 날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죄를 짓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인간은 그처럼 심히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의 실상, 우리 인간의 영혼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겠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자신의 부패성도 함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양명성을 가지고 있다. 양명성,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용서하심을 보여주신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의 부패된 죄성을 낱낱이 보게 한다. 낱낱이 보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매일같이 생각으로, 감정으로, 행동으로, 입술로 짓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준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찬송가 가사에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리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캐러 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찬양을 아버지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커요. 자녀를 사랑하는 이 부모의 마음도, 그리고 부부의 사랑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봐라, 이 말.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을 바라봐라. 십자가에 나타난 용서를 바라봐라. 그래야 나도 사랑할 수 있고,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나도 바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로 사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섬김, 이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십자가의 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알짜 크리스찬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의 종이다. 나이 90이 넘은 이 사도 요한이 설교를 할 때 항상 십자가를 가르쳤대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 십자가를 가르쳤대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는 차원에서 십자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그 당시는 식어지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뜨겁기 때문에 십자가를 사도 요한이 가르칠 때 십자가만 바라보고도, 십자가를 가르칠 때 바로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요한의 메시지에 집중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를 잘 알고 있잖아요. 50세가 되기 전까지 종교에 전혀 무관심했어요. 그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은 온갖 죄악을 범해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십계명 전부를 범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는 간음도 했습니다. 거짓말도 했습니다. 도박도 했습니다. 불효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고, 따라서 우상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50세가 되어서 심령의 눈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땅 위에 둘도 없는 가장 더럽고 악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나 더러운 자기 모습, 너무나 썩고 부패된 자기 속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자살을 3번 시도했어요. 너무 괴롭거든요. 주님 만나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너무나 괴롭고 괴로우니까 자살을 시도했던 것을 그의 인생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바로 이제나마 하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구나 결심하고서 남을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봐야 돼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부패성,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죠. 십자가에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부패성,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가, 썩은 인간인가, 냄새 나는 인간인가 하는 것도 봐야 되겠지만, 따라서 이런 부패한 인간이라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것을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칭의. 칭의라는 말은 바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지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십시오.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어떤 자기입니까? 정욕적인 자기죠. 탐욕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기지요.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의인의 실제다. 의인의 삶의 실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의롭다, 칭함 받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길을 함께 따라가자, 이 말이에요. 실천하며 살아가자, 이 말이야. 아멘. 그러려면 나를 부인해라. 내 안에 있는 내 정욕을 부인해라.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심과 탐욕을 부인해라. 세상을 향한 욕심을 부인해라. 내 속에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피와 말씀과 성령으로 내 속사람이 거듭나라. 아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요. 말씀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이요. 성령은 우리 속에 흐르는 생명의 강수요. 이것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의의 실제적인 삶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속사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인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곧 어떤 삶이냐? 희생, 헌신, 고난의 동참,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는 바로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 긍휼을 베푸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의의 삶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 세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구원의 길을 보여준다. 여러분, 자선도, 선행도, 사회개혁도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 밖에서의 선행, 예수 밖에서의 자선, 예수 밖에서의 열심히 있는 그런 사회개혁, 이런 것에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힘쓴다고 할지라도 그런 행위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죠. 속죄가 없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종교, 기독교 제외한 모든 종교에 죄사함이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피 흘림이 없어요. 모든 종교에 피 흘림이 없어요. 짐승의 희생, 짐승의 제사는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인간을 대신해서 대속할 피 흘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기독교.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잘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었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 보니까 피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보면은 이 AI 로봇가 굉장히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두니까 그렇지 엄청나게 지금 발전되어 있어요. 인간과 똑같이 움직입니다. 웃기도 합니다. 찡그리기도 합니다. 윙크도 합니다. 지금 인간들의 이 과학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인간과 똑같이 지금 만들어 놨다 이 말이야.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걷는 것도 그렇고, 움직이는 거, 손 뻗는 거, 만지는 거, 인간과 똑같이 만들어 놨어. 그런데 에너지를 오프시키면 움직일 수가 없죠. 움직일 수가 없어. 이 AI 로봇가 앞으로는 어디까지 발전하느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 단계까지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상상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로봇가 나중에는 컴퓨터를 조작하고 기계를 조작하고 무기를 만지고 조작하고 무기를 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인간 대 AI 로봇가 다투고 싸우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그런데 그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이 없지요. 피가 없다 이 말이에요. 피가 없어. 그들 속에 전자파는 흐르고 전류는 흐른다고 할지라도 피는 없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피는 없다.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생명의 피를 주시기 위해서. 죄값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용서만 생각하지 말고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믿어라.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를 믿어라. 용서 믿고 죄의 종노릇 하지 말아라. 죄의 종노릇. 죄일 때마다 그놈이 한 놈 한 놈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질 때마다 죄의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죄의 분량이 내 속에서 팽창되고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놈의 종노릇 하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으로 가득 찬 삶을 결과적으로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랑을 알게 하고 그분의 용서를 알게 하는 것도 있지만 죄 짓지 마라. 스탑. 죄를 멈춰라. 죄를 멈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바로 십자가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십자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놈이 차곡차곡 쌓인다니까요. 그놈이 나를 붙잡는다니까요. 죄의 용량이 점점 커진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고통받고 힘든 것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까 말했잖아요. 톨스토이가 주님 만나고 성경을 읽다가 자기 속에 있는 이 부패성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자보다 악한 자라고 말이야. 더러운 자라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자살을 3번 시도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죄성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평안을 다 뺏어가요. 주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만 바로 이 사탄 귀신 역사는 죄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내 속에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다 뺏어가는 것이 죄라입니다.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용서를 생각하는 자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했으니 내가 어떻게 또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갈까 하면서 죄를 멈춰라. 죄를 멈춰라.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 받는 데 넉넉하다. 구속의 길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피다. 넉넉한 피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십자가 튼튼히 붙잡아야 돼요. 과거의 죄 때문에, 죄의 경험 때문에, 내 안의 부패성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십자가 바라봐라. 그리고 회개할 건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고 가실 때 여인들이 따라올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의 멸망을 위하여 울어라. 너희들의 자녀가 멸망될까 울어라. 회개하라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슬픔은 죄성을 이기게 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죄성을 이기게 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슬픔을 이겨나가는 생명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다. 왜? 생명의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절. 예수 십자가 이 고난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고, 따라서 우리의 죄를 말갛게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바로 이 생명의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죽음, 그리고 또 하나는 자아의 죽음. 이 두 가지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내 자아가 죽어야 행복할 수가 있어요. 내 자아가 살아있을수록 내가 악만 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죄악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같이 내 자아를 죽여라. 내 자아를.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같이 내가 죄를 져요. 매일같이 쉬쉬못히 죄를 지는데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 자아는 육체의 정욕으로 가득합니다. 살아있는 자아 속에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증오, 악의 악담, 도적, 살인, 탐심, 탐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쳐서 죽여라. 나를 죽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